오늘 제목은 다윗 다시 보기. 우리 재밌는 영화를 보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옛날 영화 재밌는 거 생각나면은 영화 제목 치고 다시 보기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영화도 재밌는 영화는 돌려보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저는 다윗을 그렇게 다시 돌려보기를 보고 또 봐도 재밌더라고. 보고 또 봐도 재밌어요. 다시 돌려보기, 다시 보기 대상이에요, 저한테 이 다윗이. 이 다윗은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온 백성, 대중들의 신뢰와 존경과 인기를 다 받았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가족들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남편으로서 굉장히 정욕적이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남편으로서 완전히 꽝인 그런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굉장히 유약했어요. 자녀들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는 판단을 엄청 많이 합니다. 분별 못하고 그런 장면들이 엄청 나오고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꽝이고 아버지로서도 꽝이었고 지도자로서도 굉장히 잘한 부분이 있지만 편파적으로 움직이는 게 되게 많았어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굉장히 완벽하지가 않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최고로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인물보다 증거가 가득하고 가장 풍성한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사람으로서는 최고 많이 적혀 있어요. 아무튼 그 사람 인생을 그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은, 최고로 자세하게 적어놓은 인물이 다윗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인이 진짜 좋아하는 소설이 삼국지라대요. 근데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서바이벌 하는 인생, 살아남아야 되는데 처세술도 배울 수 있고 각 인물들이 천태만상이야.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비교도 되고 막 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잘 전략 전술을 잘 싸워. 인생이 전쟁인데 인생이 군웅이 할거했던 그 시대와 같이 지금도 이 시대도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답을 얻어보려고 기업인, 경영인들이, CEO들이 삼국지의 처세술과 경영학을 막 연구하고, 지금도 그래요. 삶의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삼국지보다 훨씬 다윗 왕국의 얘기가 진정한 통찰을 줍니다, 삶에. 아멘이십니까? 왜냐,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남는 가장 서바이벌하는 실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삼국지가 참 재밌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얘기를 뜯어보는 게 저는 100배 더 재밌어요.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고, 사람들이 무엇을 초점 맞춰서 막 알아내려고 하는가 막 그런 것도 재밌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단언컨대 다윗보다 더 좋은 예는 없고 하나님이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겨놓으셨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요,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온전함으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을 뜯어보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삶 속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그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100%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얘기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후 모든 왕의 평가 기준이 됐어요. 모든 왕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본보기가 됐어요. 남유다의 왕들이 쭉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모든 인물을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아사 왕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어떤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만은 못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을 전혀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 나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자존심을 세워요. 자존심. 나 안 그랬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내가 힘센 위치에 있으면 권위의식을, 나한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다니 단칼에 네 목을 날리겠다. 아니면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막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춰요. 감춤. 숨겨. 감춤, 숨김. 그 다음에 이거는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안 싫어하셔, 막 합리화. 사람들한테 다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코람데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평안하고 잘 될 때, 적들을,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있을 때, 그때 영적인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가기가 너무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작은 것을 물었던 다윗이 묻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눈에 안목의 정욕으로 밧세바를 보고 실수를 하죠. 근데 거의 한 1년 정도 감췄다고 그래요.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고 1년 동안 감추었어요, 그 일을.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말해주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 앞에서 창피하다가 이런 말 안 해요. 숨기려고 하지 않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나갑니다. 예수 피 바르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실수를 그냥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주님께. 침상을 적시는 회개. 다윗은 특징이 자존심을 안 피우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주인을 바꾸는 첫 번째 단추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내 자존심으로, 너무 눈치 보는 것으로 안 돼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그걸 딱 내려놔야 돼. 다윗이 방금 통회하고 자복했다고 그랬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또 어디서 그러냐면요, 잘 또 훈련 받아서 가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나라 인구 조사할 수 있어요. 인구 조사한 게 뭐 죄예요. 모세도 인구 조사했는데 병력 조사하잖아요. 민수기가 사람을 숫자를 셌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병력의 숫자를 셌단 말이에요. 숫자를 세는 것은 사실 그렇게 문제는 아닌데, 동기가 뭐냐, 그걸 숫자를 센 동기가 뭐냐, 그거거든요. 동기가 뭐냐면, 다윗은 항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딱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 힘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해볼 수 있는가 측정해 보는 거라니까요.
사람에 또 의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스스로 힘을 과시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군사력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어느새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든지 간에 온전히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인정했어요. 항상 작은 일도. 근데 내가 한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7만 명이 온역으로 죽는 거를 선택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선지자 가시. 다윗이 그걸 선택해서 7만 명이 죽어요. 근데 다윗이 뭘 아냐면 인구 조사라고 해놓고 돌아왔을 때 눈치가 딱 채져버려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 체질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큰 실수들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은혜의 보좌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분이 아닌 그분께 나아간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세우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누가 나 잘못했다고 하면 어쩌지? 70번에 7번 똑같은 거 잘못해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너희는 전신을 목욕하였으니 내게 발을 씻겨달라고 얘기하신 주님께 주님 저 발을 씻어주세요. 발을 씻겨달라고 주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갑자기 착한 사람 안 돼요. 말씀이 뿌리 안 내려졌는데 갑자기 착한 사람 안 돼요. 그냥 말씀을 전체적으로 먹어가면서 치유받으면 됩니다. 그냥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갓난아기가 막 지금 나한테 걸어오고 있는데 한 번 넘어졌다고 내가 이렇게 가서 안 때려요. 빨리 일어나서 와라 이렇게 말해주지. 주님 똑같은 마음이신 것이지. 너 한 번 넘어졌으니까 넌 지옥 갈 놈이야. 지옥 꺼져버려. 갓난아기한테 그렇게 합니까? 누가 엄마가 그냥 빨리 일어나서 와 빨리 이렇게 하지.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빨리 오기를 바라십니다. 중학생 됐는데 이제 말 안 들으면 회초리도 한 대 맞지. 무조건 처음부터 징계도 안 와요. 징계를 받았을 때 그걸 소화할 나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이거든. 아멘이십니까? 징계 와요. 또 징계 와. 다윗은 징계 받았어요. 징계를 세게 받아요. 근데 그 징계가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있어요. 100% 있어요. 12장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12장 4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징계 맞았는데 징계인지도 모르고 막 넘어갈 수도 있어요. 좀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어린아이들은 징계 맞아도 모릅니다. 그리고 징계 안 줘요. 왜냐? 감당할 수가 없어. 이제 그냥 막 갓난아기야. 그냥 천둥 벌거숭이야 지금. 그냥 우유 젖만 먹여줘야 돼. 근데 걸어가고 있고 싸우고 죄가 뭔지 인식이 되지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걸 알아가는 나이에서 징계가 옵니다. 아멘이시죠? 그 쉬운 영적 원리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여동생이 있어요. 3살 여동생이. 근데 집이 작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살아. 30평 아파트인데 방이 3개인데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저 여동생이 같은 방에 써야 돼. 그러니까 2층 침대를 놓고 살았어요. 제가 2층 침대에 살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중3 때까지. 동생이랑 3살 차이인데. 근데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회초리를 다리에다 맞고 위에서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바세린으로 와서 내가 발라주시더라고. 좀 많이 맞았어. 중학교 때 이제 막 좀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 막 하기 시작하니까 맞았어요. 근데 맞았을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어떤 한 형제가 청년이 영적으로 다른 주님을 진짜 믿는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화상을 입게 하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자기가 아프고 사건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로 완전히 영적으로 알아들어 버리면서 영적으로 조금 말씀이 성숙해 가기 시작하면 이게 알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한테 와 있는 문제가 테스트에서 넘어가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있고 징계로운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보였어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왜 그러냐면 막 괴롭죠. 막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다윗은 뭐가 그랬어요? 아들이 죽기도 하고 그 온 백성이 7만이 죽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정금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것도 낙심하지도 말라. 이게 육체는 우리의 육신은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고 육신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사건도 있고 하물며 징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괜찮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쪽으로 가면 끝. 이 세상이 짧아요. 100년도 못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인간 갈등. 인간 갈등이 오면은 비판하죠. 비판. 저는 비판하는 마음이 자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비판을 그냥 비판하지 않고 내가 다 맞아, 내 말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 이래서 잘못, 저렇게 잘못, 이렇게 잘못한 거 맞잖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딱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그 사람이랑 일어나. 그리고 딱 보니까 제가 내 완악함은 못 보고 내 실수가 엄청 많으면서 나는 용서를 엄청 하나님께 받기를 원해.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 원리도 다 알면서 내 완악함을 못 보고 정죄하는 거죠. 꼭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장만 생각해. 그 사람의 입장 조금만 보면 사실은 이익 손해 계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익 손해 계산이 딱 들어가서 이게 미움으로 증오로 딱 바뀐 거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미움과 증오로 딱 그 사람하고 나하고 벽이 딱 생겨.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읽은 데서 나발이 다윗의 상처를 딱 건듭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사울왕한테 쫓기고 있는데 거꾸로 딱 말해버려요. 다윗을 왜 몰라요? 골리앗 쓰러뜨려 가지고 전국의 명성이 자자하는데 이 사람이 갈렙 집안에 좀 큰 사람이에요. 부자하고 갈렙 자손이면 자기도 좀 이게 이스라엘 정복하고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가문이 짱짱한 집안이에요. 이 나발이 영적으로 우둔하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지 이 사람이 짱짱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리새인이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알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흠모할 모양들이 있었듯이 이 나발이 유력자예요. 한마디로 유력자.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다윗을 무시하고 남을 사람이에요. 엄청 부자야. 그 양떼들이랑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딱 깔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 이새 아들이 누구고 다윗이 누구 다 알면서 지금 딱 이렇게 다윗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이 포인트만 오면 확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 다른 거 다 괜찮다가 그 말만 남편이 딱 이 말만 하면 내가 딱 빡쳐. 딱 머리가 딱 뒤집어져. 그 말이 있잖아요. 나를 건드리는 말. 지금 그 말을 다윗한테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칼을 차라 목 지금 죽이러 간다.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 집 사람들 전부 다 멸절시키러 가버립니다. 딱 다윗이 출발해. 딱 머리가 정신이 딱 나가버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뭐가 되는 거죠? 차기 왕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기 판단과 자기 관점에 완전히 잡혀있는 돈은 많고 영향력이 엄청 큰 사람이에요. 이 갈렙 자손에. 근데 이 사람은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갈멜 지역인데 갈멜 지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울왕의 영향력이 큰 곳이고 사울왕 그러니까 주변에 힘센 사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곳이에요. 한마디로 힘센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치적으로나 국가의 왕이거나 군수나 뭐 아무튼 힘센 사람 눈치 보잖아요. 강대국. 나라는 약소국은 강대국께 눈치 보고 세상의 영적인 그런 힘 있는 분위기에 영적인 동화가 되고 끌려다니기에 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 성격 센 사람이 옆에 있어요. 세속적인 걸 내가 알아. 이 사람이 세속화되어 있고 아직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걸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옆에서 자기 성질대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말하잖아. 누가. 그러면 착한 사람들이 어때요?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맞아 막 해주잖아. 우리도 모르게 맞는다. 나도 그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맞다고 해줬다니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아이고 말 안 했어야 됐는데 그 등살에 넘어가 갖고 이 다윗의 요청에 이 사람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딱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마디로 우리랑 똑같아. 우리가 기도도 하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딱 그 말만 딱 하면은 남편이랑 잘 지내보려고 웃어야지. 이 왼수를 내가 사랑해야지 막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눈이 뱀눈으로 딱 변해가지고 남편 딱 째려보고 화가 그냥 불같이 그냥 나한테. 지금 웃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구만. 근데 아비가일이 오늘 내용은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다윗한테 말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밑에 다 그 생각을 거둬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을 통해서 자기보다 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소자, 작은 약자 그 말에서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다윗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당신의 지금 태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수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네 마음속에 있는 쇠사슬과 이 감옥에서 그 사람을 빼내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상처를 거둬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내 입장을 고수하기 쉬운데요. 이게 다윗은 자기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아히도벨 말을 자꾸 많이 하죠. 아히도벨은 다윗을 정죄할 만한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자기의 손녀 사위 밧세바의 남편 자기 손녀인 밧세바를 취하고 손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거든요. 자기가 섬기던 왕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쪽에 가서 완전히 압살롬 쪽에 붙고 다윗을 진짜 나쁜 놈이라고 마음속에 완전히 확정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할 때는 죽일 놈이다,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 와이프 겁탈하고 장로를 죽였어, 몰래. 그러면 다른 장로들이 이것은 인간 말종 아니냐, 교회 다 나가자. 당연한 결단이잖아요. 그렇게 장로 중에 한 명 아히도벨이 결단한 거예요. 결단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거지만 실제로 그렇다니까. 우리의 몸에 체감이 안 돼서 제가 그것을 체감되도록 표현했을 뿐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봤더니, 장로님이 질문을 해봤더니 분명히 어떤 하나님께서 눈치를 주시기에는 아직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그러면 안 나가야 돼요.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사람을 쓰셔서 아히도벨의 작전이 먹혀들지 않게 딱 하는 순간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쪽 압살롬 편에 있지 않다는 걸 눈치를 딱 챕니다. 이게 이 싸움에서 졌다는 걸 완전히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주장해왔던 거 딱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딱 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달고 자살해버려요. 내가 그렇게 해도 다윗 너 못 인정 못 해줘. 하나님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 인정 못 해. 끝까지 그렇게 해버려요. 내 입장을 고수하. 상처에 붙들려 있어도 갈등. 내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도 갈등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데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들리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캐치를 잘했어요.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알려줘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요. 사울왕한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알려줘요. 근데도 안 들려. 귀가 있는데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안 들려. 참 신기한 현상이야. 들리는데 안 들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들리는데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야.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학계의 영이 우리 교회에 말했다고 말했죠. 판벽한 집에 살면서 성전 공사를 왜 재건하지 않느냐.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됐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지 말고 놓쳤던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전 재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함께하라. 제가 말했잖아요. 수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치유되고 주님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시간이에요. 또 뭡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꼭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환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서 다윗은 또 뭐가 오냐면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가 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와요.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남 탓. 그러면서 업다운이 엄청 심해져. 업다운이 엄청 심해지면서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해지면서 자포자기. 이렇게 계속하다가 더 심해지면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더 심해지면 자살하고 우울 자살. 공황장애, 우울 자살. 이게 순서인데. 자, 사울 왕에게 쫓겼잖아요. 압살롬이 또 자기를 죽이러 왔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어. 사울왕한테 힘들었을 때가 최고 힘들 때고, 그 다음에 압살롬하고 그때 압살롬 막 죽잖아요. 그때도 최고 힘들 때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길 때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 눈에는 위기처럼 보이죠. 질병이 오면, 불치병이 오면은 막 위기처럼 보이잖아요. 좀 마음이 떨리잖아요. 나 갑자기 죽을 것 같고. 갑자기 사기당해가지고 막 빚이 막 많아지면 또 힘들잖아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안 끝납니다. 나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끝납니다. 갑자기 안 죽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울왕 때도 끝나는 것 같고 이 압살롬 때도 끝나는 것 같아요. 완전 끝나는 것 같이 보여요. 완전 끝나버리는 것 같이 느껴요. 보이기에는. 근데 둘 다 안 죽고 둘 다 자기 자신이 정금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 두 가지가 항상 일어나. 사울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릇으로 바뀌어요. 왕의 성품으로 온 백성을 어떤 힘든 사람, 어떻게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왕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쫓기는 그 과정이 다윗을 왕되게 만들어요. 군사력, 정치력, 리더십. 그 다음에 용사들이 모여들고 그 막 잔뼈에 굵은 그런 군대 지휘관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을. 한 600명밖에 안 되는데 사울은 기본 몇 천에 몇만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작은 군대를 가지고 게릴라 전하면서 막 산에서 막 엔게디 광야 같은 데서 굴에서 막 아둘람 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다윗이 전 지역을,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 버리는 그 기틀을 마련해 버려요. 완전히 용사들이랑 완전히 한 팀이 돼 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갑자기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고스란히 정복 전쟁하는데 모든 게 활용이 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데도 완전히 모사들과 그때 장군들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 10년의 기간이 정확히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왕까지 사랑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딱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순금 100%로 정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압살롬 때도 마찬가지야. 압살롬이랑 싸울 수 없잖아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병력이 더 많았어요. 그냥 들어오는 애를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 아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아들은 이 권력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 죽이러 오지만 다윗은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이 쳐들어온 것은 당연히 나단이 말한 대로 너희 집에 칼이 들어올 것이고 밧세바 취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그 일이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려고 하셨던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항상 질문하는 자였어요. 질문하는 자. 근데 영적으로 밧세바 때 게을러졌잖아요. 회개했다고 한 방에 영적인 치유가 된 게 아니라 다윗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다 질문을 하던 다윗이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밧세바 이후에 계속 분별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요. 암논한테 다말한테 음식 차려달라고 해. 그 말을 다윗이 해줘요. 그래서 가서 당한 거예요. 성폭행 당한 거예요. 여동생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제 암논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왕자들을 다 부를 때, 와이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배가 다른 왕자들이 많았다고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성폭행한 암논을, 왕자를 죽이려고 딱 했을 때도 다윗이 모르고 다 모아줘요. 또 왕궁에서 지금 두 번째 그렇게 또 실수했잖아요. 자기가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도우미 역할을 해버려요. 분별력이 없어서 못 만나게 하고, 옛날 같았으면 작은 거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했을 건데 영적인 둔감함이 이미 와 있어요.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도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가서 전부 다 백주 대낮에 아주 흉물스러운 일을 당하죠. 압살롬에게. 근데 새로운 광야 시간이 시작됐잖아요. 다윗에게 쫓겨나가지고. 근데 살살 회복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해. 영적인 나태함으로 하나님께 질문 안 하고 멀어진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징계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만 보이고 어렵잖아요. 징계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생명처럼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시간 여유 많고 건강하고, 근데 영적으로만 착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하나님 원치 않고, 우리가 주님과 진짜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이? 아멘이십니까?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나중에 복귀하잖아요. 그때는 다 어떻게 돼 있냐? 다음 솔로몬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게 제자들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이미 그 사건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다윗을 영적으로 옛날에 신실한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거하고, 잘못되어 있는 일꾼들을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왕의 그 일을 통해서도, 압살롬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지금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에 이것을 하기를 원하니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너의 삶에 적용되기를 기도로 진짜 찾아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둔감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민감하게 살피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서 선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위기는 좋은 거예요. 정금, 순금 100%. 하나님이 나를 100% 쓰실 통로로,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서 내가 가진 잠재력을 20% 개발되어 있는데 100% 개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성취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일들이라니까. 위기가 기회야. 그래서 기회예요, 기회.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씨 뿌리는 비유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말씀이 사탄보다,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 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단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단계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당연히 말씀을 잘 듣고 묵상을 한 거죠.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서 그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달아지는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갈망이 생긴다고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주야로 다윗이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다시 보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말씀이 옛날에는 보여지지 않는 내 삶을 조명케 해요. 내 삶의 상황들이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야. 삶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게 내 삶의 그 문제에 이런 다윗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 말 같았는데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제로 왼수 같은 사람한테 적용이 딱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내 상황에 안 죽는다는 걸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잖아. 나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 떨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약간 생각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전환이 돼버려요. 내가 죽게 됐는데 이게 이대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적용한 그 말씀이 영적 반응을 일으켜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힘든데 감사의 반응이 난다든지, 아니면 절대로 내 자존심만 붙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해버린다든지, 질병 걸려서 죽게 됐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보여버린다든지, 뭔가 문제 가운데 답이 보이고 갈등인데 갱신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게 믿어지면서 다 기다리고 있는다든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태도가, 그 현상을 보는 내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이미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있지 않고 담대함과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주께서 내 인생 그 2차전에 어떻게 인생 후반전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인생이 나는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하고 시편 4편 4절하고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요, 제가 쭉 읽을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거는 아침에 다윗이 말씀을 생각했던 거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깊은 치유를 놓고 기도한 딱 그 장면이거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의 언행 심사가 성령인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치유를 생각하는 거고,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기는 두 개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전하고 아침에 다 기도합니다. 아침에 말씀 딱 묵상하고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진짜 함께였느냐를 생각해보는 다윗의 이 기도의 영적인 리듬이 삶 속에 있을 때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왔을 때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게 실제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성취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방법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단 하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성령 충만받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분별되어지면서 적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럼 우리 삶에 조금씩 알아집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중독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 중독인 걸 끊어지고, 미운 사람을 용서하게도 되고, 교회에 흐르는 방향도 막 알아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로 성령 인도받았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생각과 삶 속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 받아진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기도의 리듬이 딱 들어가서 삶 속에 사소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참된 기도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하시깁시다. 그래도 우리 경찬 형제 나올 때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쁘면 뭐 울고 하는 거지, 감사하면 웃고 하는 거지. 또 하나님께, 주님께 또 뜨겁게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소망이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만이 나의 진짜 모든 것이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짐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내 안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문제와 어려움, 나에게 징계를 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이제는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과 눌려있던 부분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려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과 이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장수왕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튼털어가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진이 모두 박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 주님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멸망의 대로 가운데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작은 결정이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구히 이루고 주님과 함께하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며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내 주위에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틈타고 방해하러 가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24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셔서 내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다윗 못지않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장 소중하면서도 기초적인 부분이 먼저 회복되어 하나님과 깊은 동행함 속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